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제목으로 5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이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분노했죠. 에서는 그 분노를 원한이라는 감정으로 키워갔습니다. 결국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살해 계획까지 세우게 되죠.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 이 원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샤탐이라고 하는데 깊이 뿌리 박힌 보복의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느꼈던 감정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 야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며 그때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인간적인 분노로 되갚으려는 왜곡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을 죽이려는 이 에서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리브가는 에서의 살해 계획을 알아차리자마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곧장 도망칠 것을 지시하죠. 자신의 고향 하란에 있는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며칠 동안 머물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잠시 피신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년이 넘는 긴 타향살이가 되었죠. 이 장면은 리브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박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부터 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고 꾸민 그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복잡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리브가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하란에 사는 라반에게로 피신시킵니까? 리브가는 두 가지 이유로 야곱을 하란으로 피신시킵니다. 첫째는 당장의 물리적 위협에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이 에서의 살해 의도를 알고 있었기에 도망치다라는 강한 표현을 써서 야곱을 재촉합니다. 이 단어는 이후 야곱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도망치는 자, 쫓기는 자이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그녀는 야곱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고 이 신앙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 데라의 가문 출신 여성과 결혼하게 하려는 이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아무리 신앙적이었다 해도 그 과정을 위한 방법은 온전하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속임수와 조작을 사용했던 리브가는 결국 자신의 계획을 본인이 통제할 수 없게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20년 이상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내가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라고 이 말한 부분은 이 가인을 잃은 아담과 하와처럼 이 자신이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후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리브가는 아마도 결국 야곱을 떠나보낸 후 다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못한 채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느낀 점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가 형제 사이의 원함과 야곱의 타지 생활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때로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진실을 숨기거나 관계에서 내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죠. 이 속임수가 잠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과정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에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불의와 타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선한 방법으로 행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결과보다 과정의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기준들을 세워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훈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비록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영가족들, 화루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